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자 하나 되 아멘. 모이자 하나 되자.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 보면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휴대폰 모델이 출시되면 사람들 혈안이 되어서 그 휴대폰 살려고 하죠. 또 새로운 기종의 뭐 컴퓨터가 오거나 뭐 기기가 오면 정말 남들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것을 또 살려고 이렇게 부단히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서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서 그것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는 반증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완전한 것,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있으니까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계속 출시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새로움에 취해서 새로운 것이 나왔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 그 완전한 것을 쫓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도, 해 아래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이, 단번에 피 흘리심만이, 한 번의 피 흘리심만이, 자신의 몸을 찢겨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야말로 온 인류의 죄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하고 완벽하게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쫓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쫓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제사만이, 그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족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서 드리는 희생 제물,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2절은 대조법이죠.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그 영원하고 완벽한 효력으로서 인류의 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라는 말을 안 드리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라는 말을 쓰지만 오늘날에는 제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 제사 드리러 갑니다 교회 이러진 않잖아요. 무엇이라고 그러죠? 우리 무엇 드리러 간다 그러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는 거죠. 우리 구약의 용어를 차용해서 오늘의 예배를 정의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무엇이죠? 희생 제물을 누구에게? 대제사장에 가져가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인데, 오늘날 신약 시대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누가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신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사라.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깨달으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약의 제사처럼 계속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 영원한 완전성을 가진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간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참된 의미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사역자로서 역할과 기능에 그냥 안주하면서 예배를 드렸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일 한시적이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계속 희생제물을 드리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계속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단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란지 여러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인간의 모든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또 신약의 제사인 예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무엇이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제사예요.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그 성경의 의미에 기초해서 주일 무엇이라고 하죠? 주일 축제 예배라고. 왜? 축제잖아요. 나의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이 예배의 시간이라. 그것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그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VIP 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귀하신 분입니다. 구원의 잔치에 오신 분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깊이 깨달으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 또 밑에서 또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오죽했으면 다윗이
바지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기뻐 뛰었다잖아요. 그 심정까지 충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발끝만치는 알 것 같아요. 털끝만치면 알 것 같아요.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기쁨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 끝절까지 얘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허락된 예배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예배가 어떻게 허락된 예배인가?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다 얘기했죠. 누구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것이 이 예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찢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련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 절대 가볍게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그 예배의 무게와 그 깊이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그 무게와 깊이가 가히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생생한 현장 속에 여러분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은 VIP 중에 VIP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소가 아니라 무엇이죠?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구약시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무엇이 찢어졌다 그래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 그 자리예요. 그 자리라니까요. 우리가 잘 수 없어요. 우리가 주눅 들고 움츠릴 수 없어요. 할 수만 있거든. 찬양의 나팔을 불러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1919년 3월 1일 운동 직후 일경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영국인 선교사의 맷값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다. 동양 선교교회 조선 감독 존 토머스 선교사는 1919년 3월 20일 충남 강경에서 만세운동 주동자로 몰려 일경에 폭행을 당한다. 이 사건은 동맹국이지만 중국에서의 이권을 놓고 경합하던 영국과 일본 간 외교적 공방으로 비화됐고 일제가 피해자
출국을 전제로 배상금 5,000엔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되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배상금 일부를 강경 성결교회 건축원금으로 전달했는데 훗날 이 교회는 국내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자를 배출했다. 우리 작년에 우리 하늘땅교회 성지순례 그 비전 트립으로 강경 지역 그 성서 탐방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일찍이 이것을 알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강경 성결교회는 누구의 값으로 세워졌다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3.1 운동의 주동자로 몰려서 그 당시 경찰들에게 맞으면서 그 배상 문제로서 5,000엔을 배상받고 그 일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 성결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읽은 것만 보면 누구의 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선교사님의 맷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선교사님이 두드려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배상금의 5,000엔의 일부를 헌금하여 세워진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를 생각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남다를 거예요. 드려지는 예배는 남다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이 일을 먼저 실행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토마스 선교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맷값을 보상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보혈의 그 피값 때문에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한다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 가벼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 드려진 이 예배가 절대 가벼울 수가 없어요. 하물며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맷값을 바라보는 일반 성도들의 마음 그 이상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땅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늘땅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저히 이런 질문 앞에 이제는 묵히지 맙시다. 교회 오고 안 오고 이 문제에 묵히지 맙시다. 어떤 문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과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보혈의 그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드리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왔네 안 했니? 출석의 문제로 우리가 왈가왈부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초보자,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이전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 해답을 찾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다. 누가 불러서 누구 체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가 어떻게 마련되었고 이 예배를 내가 와야 하는 이가 무엇인지를 이미 결론을 받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깊이 묵상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녘 땅은 어떤가요?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는 무엇을 담보해야 되는 거죠? 목숨을 담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쓰는 이 상황도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담보하고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하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하고는 환경이 전혀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박해받았다, 내가 핍박을 받았다는 말을 하기가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핍박과 박해의 무게, 그리고 북녘 땅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 교회가 지금 박해받고 있다라는 말을 내가 그냥 아무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박해와 핍박의 그 무게와 깊이를 안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이 모양 저 모양 여기서 교회를 박해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2000년 전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 초대교회가 드렸던 이 예배, 정말 눈물 없이는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예배 현장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어떤 상황들이 초래되어서 이 글을 썼냐면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모이기를 힘쓰던 그 모습들이 조금씩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모임에서 이탈하면서 믿음이 흐려지는 사람도 있고 더 변절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25절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공동체 안에 핍박으로 인한 위기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 모이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힘있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부터 31절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과 그 영원성 그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너희가 그것을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간다면 너에게 임할 심판은 엄하다, 중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고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6절부터 여러분 31절 보면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더 붙어 있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해 속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갈등이 지금 우리 상황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우리가 박해받는다, 핍박받는다 말하는 것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리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도 초대교회는 승리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너희가 큰 싸움을 견뎌낸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 보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북돋우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라 이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한 그 경험,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과 그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그 견고함과 그 뿌리와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정말 초대교회와 가히 비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이야기로 쓰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승리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과 그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의 깊이와 그 정밀도에서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써가라. 근데 너 혼자? 아니,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를 써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초대교회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 그들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빼앗기고 능욕당하고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무엇을 알았다는 것, 그걸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믿음의 비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임할 그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더욱 빛나는 천국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확신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가 조금씩 등한시 되는 거예요. 그런 등한시 되는 그 위험성을 캐치한 히브리 저자는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올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주셔야 될 그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왔습니다. 무엇이죠?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엇? 믿음의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이장 목사님 통해서 많이 설교를 통해서 소개된 말씀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 소망은 무엇이죠? 천국 소망인 거예요. 천국 소망. 자, 그거는 또 무엇입니까? 자,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특별히 25절 또 23절 또 35절 36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하나님은 지금 불을 켜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35절을 보면 무엇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쉽게 말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버리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36절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기질, 뭐죠? 용기, 담대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고난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잖아요. 코로나도 금세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잖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우리의 태도나 자세, 주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다? 담대함.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예스라고 말해야 될 땐 예스, 노라고 말할 땐 노라고 말하는 다니엘같이 뜻이 분명한 그 용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난이 길면 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담대함과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장 23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미쁘시니. 결국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는 신실하심, 거짓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대로 성취된다고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제가 무수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무엇으로 쓰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라고요. 그 믿음의 한 사람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하나 될 때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자의 복된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관계. 여러분, 관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과 관계를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다 운행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운행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내고 내가 차가 있고 내가 뭔가 의지를 드리고 그런 차원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서로 이해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섭리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섭리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왔어요. 저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친목을 도모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맺어준 섭리적인 관계예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 나의 지체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섭리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섭리적 관계의 끈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디에 반응해서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반응해서 온 인생들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건 수학 공식으로도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보다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하늘 땅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해요. 누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 야, 커피숍보다 교회가 더 많은데 뭐하러 교회를 개척해? 야, 많고 많은 교회들 그냥 편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되는데 왜 자꾸 허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한 그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쓰임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다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귀한 분 같아요. 정말 여러분 VIP 중에 정말 VIP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난무하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 바이러스가 교회도 스멀스멀 들어와서 그냥 개인과 하나님이 그 독대하는 그런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한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임한 거예요.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오병 이어에게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깊이와 넓이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것과 개인이 드리는 것은 판이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십시오. 성령 안에 하나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치유와 회복과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이십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